사무엘기 하권 16장. 다윗이 산꼭대기에서 조금 더 갔을 때 마침 무피보셋의 종 지바가 안장원전 나귀 한 쌍에 빵 200덩이와 금포도 100뭉치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부대를 싣고 그에게 마주왔다. 임금이 지바에게 웬일로 이것들을 가져오느냐 하고 묻자 지바가 대답하였다. 이 나귀들은 임금님의 집안이 타실 것이고 빵과 여름 과일은 임금님의 부하들이 먹을 것이며 포도주는 광야에서 지친 이가 마실 것입니다. 임금이 또 내 죽은의 아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묻자 지바가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그분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에야 이스라엘 집안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돌려줄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지바에게 무피보셋에 딸린 것은 이제 다 내 것이다 하고 이르자 지바가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 경배드립니다. 제가 임금님의 눈에 들기만 바랄 뿐입니다. 다윗 임금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였다. 사울 집안의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서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게라의 아들 시므이였다. 그는 나오면서 저주를 퍼부었다. 온 백성과 모든 용사가 임금 좌우에 있는데도 그는 다윗과 다윗 임금의 모든 신하에게 돌을 던졌다. 시므이는 이렇게 말하며 저주하였다. 꺼져라 꺼져 이 살인자야 이 무례하나. 사울의 왕위를 차지한 너에게 주님께서 그 집안의 모든 피에 대한 책임을 돌리시고 그 왕위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너는 살인자다. 이제 재앙이 너에게 닥쳤구나. 그때 츠루야의 아들 아비사이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이 죽은 개가 어찌 감히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을 저주합니까? 가서 그의 머리를 베어버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임금은 츠루야의 아들들이여 그대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주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시어 저자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어느 누가 어찌하여 내가 그런 짓을 하느냐 하고 말할 수 있겠소. 그러면서 다윗이 아비사이와 모든 신하에게 일렀다.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도 내 목숨을 노리는데 하물며 이 벤야민 사람이야 오죽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행여 주님께서 나의 불행을 보시고 오늘 내리시는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 부하들이 길을 걷는 동안 시므이는 다윗을 따라 산비탈을 걸으며 저주를 퍼붓고 그에게 돌을 던지며 흙먼지를 뿌려대었다. 임금과 그를 따르던 온 백성은 지친 몸으로 그곳에 도착하여 한숨을 돌렸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아히토펠도 압살롬과 함께 있었다. 다윗의 벗 에렉 사람 후사이가 압살롬에게 나아가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 하고 외치자 압살롬이 후사이에게 물었다. 이것이 그대의 벗에 대한 충성이요 그대는 어찌하여 벗을 따라가지 않았소? 후사이가 압살롬에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주님과 이 백성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뽑은 바로 그분께 속한 몸이니 그분과 함께 머무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누구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그분의 아드님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왕을 섬겼듯이 이제는 임금님을 그렇게 모시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토펠에게 물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의견을 내놓아 보시오. 아히토펠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부왕이 궁을 지켜라고 남겨놓은 그분의 후궁들에게 드십시오. 임금님께서 부왕에게 미움받을 일을 한 것을 온 이스라엘이 듣게 되면 임금님을 따르는 모든 이가 손에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천막을 쳐주자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에게 들었다. 그 시절에 아히토펠이 내놓는 의견은
마치 하느님께 여쭤보고 얻은 말씀처럼 여겨졌다. 아히토펠의 모든 의견이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그러하였다. 사무엘기 하권 17장. 아히토펠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제가 12,000명을 뽑아 출동하여 오늘 밤으로 다윗의 뒤를 쫓게 해 주십시오. 그가 지쳐 손에 힘이 빠졌을 때 그를 덮쳐 놀라게 하면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도망칠 것입니다. 그때 제가 임금을 쳐 죽이겠습니다. 그리하여 신부가 남편에게 돌아오듯 온 백성을 임금님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한 사람의 목숨뿐이니 온 백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이 말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원로에게 옳게 여겨졌다. 그러나 압살롬은 에렉 사람 후사이도 불러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후사이가 압살롬에게 오자 압살롬이 그에게 물었다. 아히토펠이 이런 말을 하였는데 우리가 그의 말을 따라도 좋겠소? 아니라면 당신도 말해보시오. 후사이는 압살롬에게 이번에 아히토펠이 낸 의견은 좋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후사이는 이렇게 덧붙였다. 임금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임금님의 아버지와 그 부하들은 용사입니다. 그들은 새끼를 빼앗긴 들녘의 곰처럼 무섭게 화가 나 있습니다. 또한 임금님의 아버지는 천사이므로 밤에 백성과 함께 잠도 자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쯤 굴이나 다른 어떤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군인들 가운데 처음부터 쓰러지는 자가 생기면 그 소식을 듣는 자마다 압살롬의 뒤를 따르는 군사들이 지고 말았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자처럼 담력이 센 용사라도 완전히 맥이 풀릴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임금님의 아버지가 장사이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용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단에서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불러 모으신 다음 임금님께서 친히 전투에 나가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 이슬이 땅에 내리듯 그분을 덮치면 그분은 물론 그분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이 만일 어떤 성읍으로 피신하면 온 이스라엘이 그 성을 밧줄로 동여매 계곡까지 끌어내려서 그곳에 돌멩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게 할 것입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히토펠의 의견보다 에렉 사람 후사이의 의견이 더 좋다 하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끌어들이시려고 아히토펠의 그 좋은 의견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후사이가 차독 사제와 에브야타르 사제에게 말하였다. 아히토펠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원로들에게 이러이러한 의견을 내놓았으나 나는 이러이러한 의견을 내놓았소. 그러니 이제 서둘러 다윗 임금님께 사람을 보내어 오늘 밤 광야의 길목에 묵지 마시고 반드시 그곳을 건너가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시면 임금님께서는 물론 임금님과 함께 있는 온 백성이 전멸할 것입니다 하고 전해 주십시오. 한편 요나탄과 아히마아스는 엔로겔에 서 있다가 한 요정이 와서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면 그들이 다시 다윗 임금에게 가서 그것을 전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도성에 들어가다가 들켜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젊은이 하나가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일러 바쳤다. 그래서 그들 두 사람은 얼른 거기를 떠나 바오림에 사는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마침 그 집에는 우물이 있어서 그들은 그리로 내려갔다. 그러자 그 집 여인이 덮개를 가져와 우물의 아귀를 덮고 그 위에 나달을 늘어놓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압살롬의 부하들이 그 집에 들어와 여인에게
아히마스와 요나탄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었다. 여인이 그들에게 개울물을 건너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두 사람을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떠난 다음에 두 사람은 우물에서 올라와 다윗 임금에게 가서 보고하였다. 그들이 다윗에게 아히토펠이 여러분을 해칠 의견을 이렇게 내놓았으니 어서들 일어나 물을 건너가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온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르단을 건넜는데 아침이 밝기까지 요르단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아히토펠은 자기 의견대로 되지 않은 것을 보고는 나귀의 안장을 얹고 일어나 제 고향 성읍으로 돌아갔다. 그는 집안일을 정리한 다음 목을 메고 죽었다. 그리고 그는 제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야 압살롬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르단을 건넜다. 압살롬은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내세워 군대를 지휘하게 하였다. 아마사는 이스마엘인으로서 이트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트라는 요압의 어머니 츠루야의 자매인 나하스의 딸 아비가일과 혼인한 사이였다. 이스라엘 백성과 압살롬은 기랏 땅에 진을 쳤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자손들의 성읍 라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로드바르에서 암미엘의 아들 마키르가, 로글림에서 기라 사람 바르질라이가 찾아왔다. 그들은 침상과 접시와 질그릇을 가져오고 밀과 보리, 밀가루와 볶은 밀, 콩과 팥, 꿀과 엉긴 젖, 그리고 양과 쇠고기를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에게 먹으라고 내놓았다. 그들은 그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사무엘기 하권 18장. 다윗은 함께 있는 군사들을 사열하고 그들 위에 천인대장과 백인대장들을 세웠다. 다윗은 군사들을 출동시켰는데 3분의 1은 요압의 손에, 3분의 1은 츠루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동생인 아비사이의 손에, 나머지 3분의 1은 갓 사람 이타의 손에 맡겼다. 임금이 군사들에게 일렀다. 나도 그대들과 더불어 꼭 출정하고 싶소. 그러나 군사들이 말렸다. 임금님께서는 출정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도망을 치더라도 그들은 저희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가운데 절반이 죽는다 해도 역시 저희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저희들 10,000명과 같습니다. 그러니 임금님께서는 이 성읍에서 저희를 지원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그들에게 그러면 그대들 보기에 좋은 대로 하겠소 하고는 모든 군사가 100명씩 1000명씩 출전하는 동안 성문 곁에 서 있었다. 임금이 요압과 아비사이와 이타이에게 분부하였다. 나를 봐서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다루어 주시오. 임금이 압살롬에 관하여 모든 장수에게 분부하는 것을 군사들도 다 들었다. 군사들은 이스라엘인들과 싸우려고 들판으로 나갔다. 싸움은 에프라임 숲에서 일어났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군은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배하여 그날 그곳에서 20,000명이 죽는 큰 사륙이 벌어졌다. 싸움은 그곳 전 지역으로 번져 그날 칼이 삼켜버린 사람들보다 숲이 삼켜버린 사람들이 더 많았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그때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다. 그 노새가 큰 향염나무의 얽힌 가지들 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의 머리카락이 향염나무에 휘감기면서 그는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게 되고 타고 가던 노새는 그대로 지나가 버렸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요압에게 알려주었다. 압살롬이 향염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압이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를 보았다면
어찌하여 그 자리에서 그를 내리쳐 땅에 쓰러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언전 연립과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제가 은전 1000잎을 손에 쥔다 할지라도 왕자님께 손을 뻗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는 임금님께서 장군님과 아비사이와 이타이에게 나를 보아서 저 어린 압살롬을 지켜주시오 하고 분부하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일 목숨을 내걸고 배신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임금님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으니 장군님께서는 저에게 등을 돌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고 말한 뒤에 표창 셋을 손에 집어들고 향염나무에 매달린 채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에 꽂았다. 그러자 요압의 무기병인 젊은이 10명이 둘러싸서 압살롬을 내리쳐 죽였다. 그러고 나서 요압은 나팔을 불어 군사들이 이스라엘인들을 추격하는 것을 그만두고 돌아오게 하였다. 요압이 군사들에게 싸움을 그치게 하자 그들은 압살롬을 들여다가 숲속 큰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위에 커다란 돌무덤을 쌓았다. 이스라엘인들은 저마다 제 집으로 도망쳤다. 생전에 압살롬은 내 이름을 기억해 줄 아들이 없구나 하며 기념 기둥 하나를 마련하여 세워두었는데 그것이 임금의 골짜기에 있다. 그가 이 기념 기둥을 자기 이름으로 불렀기에 오늘날까지도 그것이 압살롬의 비석이라 불린다. 차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말하였다. 임금님께 달려가 주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임금님을 건져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요압이 그를 말렸다. 오늘은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이 아니니 다른 날 전하여라. 오늘 너는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한다. 왕자가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요압은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불러 내가 가서 임금님께 본대로 알려드려라 하고 일렀다. 에티오피아 사람은 요압에게 절을 한 다음 달려갔다. 차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청하였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도 에티오피아 사람을 뒤따라 달려가게 해 주십시오. 요압이 아들아 너에게 보상할 만한 기쁜 소식이 없다는데도 어찌 굳이 달려가겠다는 것이냐 하고 말하였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달려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요압은 그에게 달려가라 하고 허락하였다. 아히마아스는 들판으로 난 길을 달려 에티오피아 사람을 앞질렀다. 그때 다윗은 두 성문 사이에 앉아 있었다. 바수군이 성벽을 거쳐 성문 위 망대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혼자서 달려오고 있었다. 바수군이 소리쳐 이를 임금에게 알리자 임금은 그가 혼자라면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다 하고 말하였다. 그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런데 바수군은 다른 사람도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바수군이 수문장에게 어떤 사람이 혼자서 또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고 소리치니 임금이 그도 역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다 하였다. 바수군이 다시 제가 보기에 앞에 달려오는 사람의 모습은 차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달리는 모습 같습니다 하고 알리자 임금이 말하였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다. 아히마아스가 큰 소리로 임금에게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인사한 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뢰었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 맞서 반기를 든 자들을 넘겨주신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는 참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임금이 그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냐 하고 물었다. 아히마아스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 종을 보낼 때 큰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니 그가 물러나 섰다. 그때 에티오피아 사람이 들어와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맞서 일어난 자들의 손에서 오늘 임금님을 건져주셨습니다. 임금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그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냐 하고 묻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원수들과 임금님을 해치려고 일어난 자들은 모두 그 젊은이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기 하권 19장. 이 말에 임금은 부르르 떨며 성문이 누각으로 올라가 울었다. 그는 올라가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다. 임금님께서 우시며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신다는 말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그리하여 모든 군사에게 그날의 승리는 슬픔으로 변하였다. 그날 임금이 아들을 두고 마음 아파한다는 소식을 군사들이 들었기 때문이다. 군사들은 그날 슬며시 성읍으로 들어왔는데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칠 때 부끄러워 슬며시 빠져나가는 군사들 같았다. 임금은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며 울부짖었다. 그때 요압이 임금의 거처로 들어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오늘 이 종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임금님의 목숨과 임금님 아들 딸들의 목숨과 왕비와 후궁들의 목숨을 구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임금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미워하십니다. 정녕 오늘 임금님께서는 장수들과 신하들이 임금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저는 압살롬이 살고 저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 눈에 옳게 보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 나가셔서 임금님의 신하들에게 다정한 말씀을 건네주십시오.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임금님께서 만일 나가시지 않으면 오늘 밤 아무도 임금님과 함께 지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임금님께 닥친 모든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일어나서 성문에 나와 앉았다. 온 백성은 임금님께서 성문에 나와 앉아 계시다는 말을 듣고 임금 앞으로 나아갔다. 이스라엘인들은 저마다 제 집으로 도망쳤다. 그 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온 백성이 서로 논쟁을 벌였다. 임금님께서는 우리를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해주셨고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아귀에서도 구해주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압살롬을 피해 이 땅에서 달아나셔야 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 위에 세웠던 압살롬이 싸움터에서 죽었는데도 너희는 왜 임금님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다윗 임금은 자독 사제와 에브야타르 사제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에게 이르시오. 온 이스라엘의 말이 임금에게 그의 거처에 이르렀는데도 어찌하여 여러분은 임금을 궁으로 다시 모시는 일에 꼴찌가 되려고 하시오. 여러분은 나의 형제이며 골육인데 어찌하여 임금을 다시 모시는 일에 꼴찌가 되려고 하시오.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이렇게 말하시오. 그대는 나의 골육이 아니오. 내가 언젠가 그대를 요압 대신 내 앞에서 군대의 장수로 삼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요. 그가 이렇게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자기에게 기울게 하니 그들이 임금에게 사람을 보내어 임금님께서는 신하들을 모두 데리고 돌아오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이 돌아오는 길에 요르단에 이르자 유다인들이 임금을 맞이하여 요르단을 건너게 하려고 길갈로 나왔다. 바울임 출신 벤야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 임금을 맞으러 유다 사람들과 함께 서둘러 내려왔다. 그는 벤야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사울 집안의 종 지바와 아들 15명과 종 20명과 함께 요르단에 있는 임금 앞으로 급히 갔다. 그들은 임금의 집안 사람들을 건너게 하고 임금에게 잘 보이려고 건널목을 건너왔다. 임금이 요르단을 건너려고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임금 앞에 엎드렸다. 그는 임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 저의 죄를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던 날 이 종이 저지른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마음에 품지 마십시오. 이 종은 죄 지은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을 맞이하려고 요셉의 모든 집안에서 가장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때 저리아의 아들 아비사이가 그 말을 받아 이렇게 아뢰었다. 시므이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저주하였으니 그는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츠르야의 아들들이여, 그대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오늘 그대들이 나의 반대자가 되려 하오. 내가 오늘에야 이스라엘의 임금임을 잘 알게 되었는데 이른날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당해야 하겠소. 그러고 나서 임금은 시므이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요. 임금은 그에게 맹세를 하였다. 사울의 아들 무피보셋도 임금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임금이 떠나간 날부터 무사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았으며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무피보셋이 임금을 맞으러 예루살렘에서 왔을 때 임금이 그에게 물었다. 무피보셋아, 어찌하여 너는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제 종이 저를 속였습니다. 임금님의 이 종이 다리를 절기 때문에 그에게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야 하겠으니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임금님께 가서 이 종을 모략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는 하느님의 천사와 같으시니 임금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 주고 마땅한 사람들이었는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식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이상 제가 무슨 권리를 더 임금님께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그에게 말하였다. 왜 그 일을 다시 꺼내 이야기하느냐? 내가 한번 결정했으니 너와 지바가 그 땅을 나누어 가져라. 그러나 무피보셋은 임금에게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무사히 궁으로 돌아오셨으니 그가 다 가져도 좋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기라 사람 바르질라이도 로글림에서 내려와 임금을 도와 요르단을 건너게 하려고 요르단까지 그를 따라갔다. 바르질라이는 나이가 아주 많았는데 80살이나 되었다.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임금이 마하나임에 머무르는 동안 임금에게 양식을 대주었다. 임금이 바르질라이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나와 함께 갑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대에게 양식을 대주겠소. 그러나 바르질라이는 임금에게 제가 몇 해나 더 산다고 임금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습니까? 제 나이 지금 80인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종이 먹고 마시기는 하지만 그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노래하는 남녀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종이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 또 다른 짐이 되어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이 종은 임금님을 모시고 요르단을 건너
몇 걸음만 더 가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상을 내리시는 것은 당치 않습니다. 부디 이 종이 고향 성읍으로 돌아가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곁에서 죽게 해 주십시오. 다만 여기 임금님의 종 김함이 있으니 그가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과 함께 건너가게 해주시고 임금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그에게 무엇이나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임금이 말하였다. 김함은 나와 함께 갈 것이요. 그리고 그대 보기에 좋은 대로 그에게 베풀어 주겠소. 또한 그대가 내게서 바라는 대로 모두 그대에게 해주겠소. 마침내 온 백성이 요르단을 건너고 임금도 건넜다. 임금이 바르질라이에게 입을 맞추고 축복하자 그는 제고장으로 돌아갔다. 임금이 길갈로 건너갈 때 김함도 그와 함께 건너갔다.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절반도 임금을 모시고 건너갔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임금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저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임금님을 빼돌려 임금님과 임금님 집안 사람들을 모시고 요르단을 건너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다윗의 모든 부하는 그와 함께 있었다. 유다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우리와 가깝기 때문이다. 이런 일로 너희가 화낼 까닭이 무엇이냐? 우리가 임금에게 무엇을 얻어먹기라도 했단 말이냐? 우리가 임금님께 무슨 선물을 받기라도 했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이 왕국의 몫을 열이나 가지고 있으니 다윗 임금의 대수도 우리가 너희보다 더 가져야 한다. 그런데 왜 너희는 우리를 업신여기느냐? 임금님을 모시고 돌아가자고 먼저 말한 것은 우리가 아니냐. 그러나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거셌다. 사무엘기 하권 20장. 그즈음 어떤 무례한이 그곳에 나타났는데 그의 이름은 벤야민 사람 비크리의 아들 세바였다. 그가 나팔을 불며 말하였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목도 없고 이사이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저마다 제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윗을 버리고 비크리의 아들 세바의 뒤를 따랐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요르단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의 임금을 충실히 따랐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궁으로 들어갔다. 임금은 자신이 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 10명을 데려다가 감시병이 지키는 집에 가두었다. 다윗은 그들에게 먹을 것은 대주었으나 그들에게 들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죽는 날까지 생곽으로 갇혀 지냈다. 임금이 아마사에게 일렀다. 그대는 사흘 안에 유다 사람들을 동원하여 나에게 데려오고 그대도 여기 대령하시오. 아마사는 유다인들을 동원하러 나갔으나 정해진 기일을 넘겼다. 그러자 다윗이 아비사이에게 일렀다. 이제는 비크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에게 더 해로울 터이니 그대 주군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뒤쫓으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가 요새 성읍들을 찾아내어 우리 눈을 피하게 될 것이요. 요압의 부하들과 그렛 족과 벨렉 족과 모든 용사가 세바의 뒤를 쫓아 나섰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나서서 비크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다. 그들이 기본에 있는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그들 앞으로 나왔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허리에 띠를 메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칼이 든 칼집이 달려 있었다. 요압이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나왔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장군 평안하시오 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었다. 그런데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찔러
그의 창자를 땅에 쏟아지게 하니 그는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죽어버렸다. 그러고 나서 요압과 그 동생 아비사이는 비크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다. 그때 요압의 부하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말하였다.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의 뒤를 따르라. 그런데 아마사는 핏주성이가 되어 큰 길 한가운데에 나동그라져 있었다. 그 부하는 온 백성이 멈추어 선 것을 보았다. 그는 아마사 곁을 지나는 사람마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 들판으로 옮겨 놓은 뒤 그 위에 옷을 던져 덮었다. 이렇게 아마사를 큰 길에서 치우자 모든 사람이 요압의 뒤를 따라 비크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다. 세바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두루 거쳐 아벨 벤마카에 이르자 비크리인들이 모두 모여 그의 뒤를 따랐다. 요압을 따르는 군사들이 그곳에 이르러 아벨 벤마크에 있는 그를 포위하고 그 성읍을 치려고 공격 축대를 쌓아 바깥 성벽만큼 올렸다. 군사들이 모두 그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헐기 시작하였다. 그때에 어떤 지혜로운 여인이 성읍 안에서 외쳤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가 요압 장군님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이리 가까이 와주시라고 제발 전해주세요.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자 그 여인이 요압 장군님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요압이 그렇소 하고 대답하니 그 여인이 이 여종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요압이 내가 듣고 있소 하고 대답하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옛적의 사람들은 아벨에 물어보아야 한다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평화롭고 성실한 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 같은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어찌하여 주님의 상속재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요압이 대답하였다.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요. 나는 맹세코 이곳을 삼키거나 파괴하지 않을 것이요. 사정은 그런 것이 아니요. 에프라임 산악 지방 출신으로 비크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임금님께 반기를 들었소. 여러분이 그자만 넘겨주면 나는 이 성읍에서 물러가겠소. 그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머리를 성벽 너머로 장군님께 던지겠습니다. 그 여인이 가서 온 백성을 지혜롭게 설득하니 그들이 비크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졌다. 요압이 나팔을 불자 군사들은 성읍을 놓아 흩어져 저마다 제 집으로 돌아갔다. 요압도 예루살렘으로 임금에게 돌아갔다. 요압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크레 쪽과 벨레 쪽을 지휘하였다. 아도람은 부역 감독이고 알롯의 아들 요스팟은 기록관이었다. 스와는 서기관이고 자독과 에브야타르는 사제였다. 야이르 사람 이라도 다윗의 사제였다.